우리 함께 예수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에게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능히 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영적 정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요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한 주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마음이 담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것은 이혼에 관련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물어서 대답하는 내용이지만 그 대답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왜 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이 법이 주어졌는지 또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떤 문제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묻죠. 예.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 거다.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일단은 이 신명기에 담긴 이혼에 관련된 법은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남편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법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의 풍속대로 가정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속에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이 기준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이 법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기능하는 것이죠. 보면은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서로 괴롭게 되는 문제가 되고 동기가 되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건 전체 공동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법이 여자에게 아주 필요합니까? 남자에게 필요합니까? 사실은 두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더 건강한 가정으로 그 개인부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악용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남편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특정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거나 내 마음이 조금 어렵거나 이 가정 부부 이 관계 자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남편이 판단하면 그냥 이혼 정수를 써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이에게 가게 되면은 이 여자가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필요한 법이었는데 나중에는 남편들이 악용하는 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가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부부 관계, 혼인의 관계에 대한 관련된 이 가정에 대한 이 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장가를 갔으면 시집을 왔으면 남자는 1년 동안 뭐예요? 이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요. 군 복무가 1년 동안 결혼을 막 한 사람에게는 면제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 그 1년 동안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맞이한 아내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면 이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이 말 자체가 아내에게만 유리한 겁니까? 남편에게는 불리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서로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거 의무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1년 동안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제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1년 동안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가정 전체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법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좋은 법들을 나중에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게 된 그 당시에는요 이 법이 악용되고 있었던 한 1000년 이상 악용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악용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한테 기록해서 줬죠. 가르쳤습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 율법에 담긴 모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인용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본래 마음 정서 뜻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악용하고 있었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여호와라는 신은 알았죠. 우리 조상의 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고된 노역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을 아는데 정확하게 그가 어떤 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율법을, 내용들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 모른 채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속,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속속들이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애굽 스타일로 살았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삶의 속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애굽 스타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어떤 생각이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죠? 애굽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문란하고, 그렇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어떤 이방인들의 풍속과 이 관습들이 있잖아요. 이걸 거룩과 이 세속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그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알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이 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주님께서 이 세밀한 법들을, 율법들을 주신 것 중에 이 부부에 관련된, 가정에 관련된 이런 법들도 있는 것이죠.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악용을 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본래 이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준 거고, 본래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뭡니까? 6절이에요. 6절부터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심지어 그 남편의 아내를 폭행을 해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폭행해놓고 왜 폭행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요. 한평생 괴롭게 살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아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자 위주로, 남성 위주로 법이 악용됐어요. 얼마나 많은 깨진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본래 그런 율법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악용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 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와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만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시는 분이에요. 홀로 있는 걸 안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왜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 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일부죠. 여자는 남자의 일부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지셨던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해요? 사람. 이걸 율법보다도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죄인이라서 주신 율법이 먼저겠어요? 사람을 만들 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가지셨던 그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 준 율법보다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법보다 우리를 만드실 때 최초에 가지셨던 법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법들이 많은데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 거룩과 성결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법들을 초월하는, 모든 법들을 오히려 더 완성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실함,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 형사, 물론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국가 위정자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법을 다루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킵니까? 아니죠. 법을 오히려 이용하죠. 가장 중요한 이 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마음과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하는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혼 증서에 대한 질문을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절대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나누려고 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가져다주는 기준과 사상과 이론으로 서로 나누게 만들고 지들끼리 야합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연합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사탄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뜻으로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야합시키고 사탄의 분리와 야합, 하나님의 연합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이 가치가 혼동이 되면 난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합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뜻으로 흩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멋대로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야합하고 이것이 계속 중요한 건 뭐겠어요? 흩어지고 모아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흩어지고 연합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뭐냐? 마지막 날에 이게 혼동이 되면 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내 자의로 임의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율법 가지고 자기네들의 멋대로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전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도 자기를 위해 지키고 자기의 의를 위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의 기준 그 뜻, 정서 이게 없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이죠.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안 모였죠. 한국교회가.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모인 겁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안 모인 겁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속에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내 안에 어느 환경이 와도 어느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의미대로 자의대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야합하고 있거나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연합과 흩어짐이 아니고 야합과 분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엔이 세계를 통합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아젠다로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이런 거 다 없이 하나 되고 있다, 좋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샬롬인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샬롬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아니잖아요. 야합이죠. 연합이 아니고. 옛날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처럼 야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야합이죠. 연합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가 안 모이고 서로 막 흩어져. 그랬더니 어떤 신학 교수들이 이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흩어짐, 모든 곳에 복음이 편만해지기 위해서 흩어짐, 그게 아니고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흩어짐이 아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집에서 안 나왔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깨닫는 자가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악한 정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에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연합하고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 분리되고 야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초청 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